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인생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10대 중후반의 김용대 소년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답을 얻지 못했어요. 답을 얻지 못한 것이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 유행가 가사들을 보면은 다 모른다고 그래요.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게 사람들의 노랫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는 없는 유토피아,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죠. 그런데 행복을 노래하는 가사말들을 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다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불안한 겁니다. 사람이 배짱 있는 것 같고 자신만만한 것 같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우스운 얘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누구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아도 정작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저 마냥 하염없이 어쩔 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길잡이, 가장 완벽한 안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내 인생의 안내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안내자는 첫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갑작스러운 소식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지난주일 저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우리 교회 지금 최고령이죠. 우리 장덕림 권사님 예배 전에 연락받았는데 많이 위중하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권사님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연세가 많든 적든 우리 인생길은 다 위험 지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고 입술로는 아멘 한다고 해도
내 눈앞에 거대한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인생은 힘들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인생은 힘들다. 고단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 내 인생의 방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절망과 혼돈과 방황과 의심과 불안과 고통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어디 있어요? 일순간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게 어떤 것이 얼마나 주어지면 하루 혹은 사흘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몇 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속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잘 정리해야 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어떤 지식이나 나의 이 관념 속에만 묶어두는 그런 믿음이면 안 돼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돼. 실제적인 삶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성경 안에만 계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김 목사의 하나님은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론 체계나 관념 속에서 객관적인 그런 어떤 자료, 근거, 내용 이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은 필요하죠. 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를 우리들에게 주어주는, 제공해주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어느 정도 일정한 성장기를 거치면 다 그때부터는 쇠퇴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전성기를 누리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말은 좋지. 그전에는 인생은 60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장수 시대가 되니까 인생은
70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무슨 말이 나왔냐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다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세월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 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범주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규명하고 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죄된 인생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성장기를 거쳐서 약간의 전성기를 지낸 다음에 다 쇠퇴합니다. 다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세월이 흘렀다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모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비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아멘.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유일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게 주어진,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명론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운명론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운명론이 아니에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종이 조각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꽃이 아까워서 떼지를 못하겠네. 설교를 위해서 하나 뗄까? 이 꽃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냥 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모른 채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 슬픈 일, 노여운 일, 부하가 치미는 일, 혹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당한 환경을 많이 봅니다. 영향을 받아요. 내 앞에 주어진 험한 산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부 예배 등록하신 성도도 제가 위로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나에게 주어진 결과나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 우리 담임 목사는 걱정 없고 염려 없고 문제 없이 그냥 좋기만 한갑네. 내 속을 알아? 누구나 그래요. 사람은 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어떤 결과나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슬픔, 나의 어려움, 나의 불안함, 나의 고통, 나의 절박함을 다 아셔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안내자로서 성실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안내자 되신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안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완벽한 안내자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잠언 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러분, 캄캄한 밤길에 등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이런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너무 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밤에도 화나니까. 어제 밤에 아내와 함께 물무산 주차장까지 이렇게 산책하고 내려왔는데요. 가는 길에 그랬어요. 야, 이 별이 참 많구나. 어제는 맑았던 것 같아요. 맑은 날에는 영광도 별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어제는 좀 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다 비춰주는 등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나 우리가 경험했던 이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시절을 사셨죠.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밤에는 불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김용대 어린이가 제일 무서워했던 귀신은 탱자나무 귀신인데
꼭 엄마가 이모집 그 심부름을 보내. 그러면은 지금 탱자나무는 내 눈 밑에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뭐 탱자나무 봐도 하나도 겁 안 나요. 근데 그때는 밤에 탱자나무는요 더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은,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있는데 꼭 여동생 손을 붙잡고 가요. 그것이 뭔 힘이 되겠어, 내 여동생이. 그래도 그것 하나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가보려고. 어두운 밤길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캄캄한 밤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안내자, 내 인생의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그 다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했어요. 곁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걸어야 할 먼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민족이었습니다. 참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160여 년 전에, 아니죠, 딱 160년 전이죠. 그때 조선을 찾아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영국 선교사님이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품고 있던 성경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받아 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마침내 이 민족이 어둠에서 깨어났습니다. 유진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유진별 선교사님도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젊은 나이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리 주의 복음 좋고 선교가 소명이어서 왔다 할지라도 낙담했을 텐데, 선교사님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우리 영광대교를 비롯한 지금 호남 지역의 굵직한 교회들은 다 우리 유진별 선교사님의 세워지고 그 가르침을 따른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호남 지역이, 여러분 호남의 신앙이 이 나라를 이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신앙이 혼돈한 시대예요. 바른 믿음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호남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복음 진리를 잘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교회가 1만 2천 교회가 넘지만 그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호남에 있는 교회들의 신앙이 모범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신앙을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전수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안내자인 성경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다시 읽읍시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 성경 안에 붙잡아 놓고 성경 안에 가둬놓고 구속하고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실패 혹은 어려움을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안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거의 내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의지, 자기 확신, 자기 경험,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공, 인생의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매이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 위대한 생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안내자는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안내자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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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길에 앞서 가시는 거예요. 친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셔요. 내 인생의 안내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은 멀리서 멀찌감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길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친히 앉으셔서 내 삶에 친히 좌정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목자였고 또 큰 목자도 됐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안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읍시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죄와 절망으로 죽어가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나의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 즉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주신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필요를 따라 주시는 은사와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시니가 중요하지 선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넥타이를 선물 받아가지고 오늘 이브 예배 때 바로 찼어요. 이 넥타이가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근데 이 넥타이만 보고 있으면 저 인간은 넥타이만 보고 넥타이 준 나는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 넥타이를 선물한 분이 고맙고 귀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도 주시고 아멘한 사람은 돈 줄 거야.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누가 주셔요?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요? 내 앞에 놓인 문제, 염려, 걱정, 근심, 좋을 때는 좋은 줄 얼마 모르고 힘들 때는 그 시간이 길어, 깊이가 깊어, 넓어.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해버려.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참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 말씀 함께 읽읍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참된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